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져야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져야 이긴다. 반면 이기면 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막내 딸과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달리기에서요. 당연히 이기겠죠. 친딸이 씩씩거리면서 땅을 치며 막 분노를 합니다. 아빠가 이겼다고. 정색한 얼굴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승전을 했으면 좋겠다. 저를 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져줘야 합니다. 이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는 두 번째는 결승전에서는 져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빠입니다. 딸에게 져주니 딸의 표정이 금세 반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 달라졌습니다. 정색했던 딸의 표정이 금세 밝아지고요. 그리고 신나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가 아빠를 이겼다. 내가 아빠를 이겼다. 딸과 아빠의 관계에서 무조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져주어야 딸의 얼굴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져주어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빠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져줬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런데 지는 것이 왜 이기는 것이 될까? 여러분, 이김을 알기 위해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와 달리기의 목적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기 위함이죠. 가까이 오지 않던 아이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첫째는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일, 두 번째는 친밀감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겉으로는 실패다, 그리고 사망이다, 죽음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평가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었다, 승리였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독생자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죽음의 길로 몰아가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을까요? 갈기갈기 사지가 찢어지도록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버리셨는데 왜 이겼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가 없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함이 필요하는데 이 속죄함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누가 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용서를 다 주셔서요. 다신 저주의 삶에서요.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셨지만 승리하셨던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은혜로 모든 삶 가운데 좌절이 아닌 포기가 아닌 희망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겼다는 사람들만큼 초라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목적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정당성이 아닙니다. 싸워서 누군가 이기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불행이 남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임하게 되고 또 자리하게 되죠. 그럼 진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무조건 져야 합니다. 내가 저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가 되고 그리고 좋은 교제가 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이기면 불행이 오게 되죠. 금이 갈라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싸움은 반드시 져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성도를 이기려 합니다. 성도 간에 싸움을 하죠. 내가 옳다, 당신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싸움은 절대 좋은 장면이 아닙니다.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져줘야 합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또한 이기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에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 전전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이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전에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져주고 또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많은 말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져주고 내가 이해하고 내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손해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봉사도 하고 또라는 섬김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오니까 복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변화가 임한다, 치유가 임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로는 봉사도 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려야만이 누군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승리하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문제가 끝이 아니다. 좌절이 끝이 아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실패가 없으면 나의 의로움만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줄 알고 때로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때로는 낭망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프로 어부입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이죠. 많은 고기를 낚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낚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실패를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보디발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죄 없는 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가 성공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대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인생을 막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밤새 그런데 철야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 모두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무덤을 지킨 여인이라고 기록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밤새 주님을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 지난과거는 부정되어졌고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니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제자 중에서 제정을 맡은 제자였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목숨까지 내어서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지는 것입니다. 반면 지려하면 이기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만났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만났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승승장구하면 주님 위에 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수 없고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때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때는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이제 넘어질 때 그때 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넘어질 때는 먼저 이렇게 손을 짚어라,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라 가르쳤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가르침 받을 때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그런 때로는 넘어지는 훈련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손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다 보면 안전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나죠. 넘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지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안전교육이 대표적인 교육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영 잘하는 법도 알려주지만 이제는 학교에서는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줍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엎드리는 방법들, 피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들, 밖으로 대피하는 방법들, 여러분 많은 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게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죽어라 이기려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을 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른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처절하게 죽어갈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먹잇감, 자신이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먹잇감, 한눈을 팔고 세상에 견눈질하는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도 져주셨습니다.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저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버려져 누군가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속의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땅을 구입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400평을 계약했는데요, 12억 정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많은 교회가 성도가 있어야만이, 또 성도의 물질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건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마중물이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못 이룰 일 없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어제 계약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많은 것들을. 전에도 많은 계약들을 하면서 배웠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계약의 평균 금액을 제시했어요. 그 계약하고 A라는 땅하고 B 땅 같이 묶어서 평균적으로 값을 치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갑자기 변동이 임하더라고요. 그분이 제안했는데 A라는 물건을 조금 높이 올렸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봐도 유한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럼 우리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꼼수를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아보죠. 은행을 알아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값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조르기도 하고, 또 부탁하기도 하고,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교회 좀 손해볼 수 있죠. 그리고
A라는 값을 더 많이 쳐주기도 하고 B라는 값을 좀 낮게 쳐주기도 하고 우리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가격이지만 처음에는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이해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교인이 손해볼 수도 있고 내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변합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 또 다른 욕심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배려와 생각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인색하는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목적을 달성하면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없을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잖아요. 왜요? 의지할 때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부유하게 되니 내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보일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믿음에 있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누구나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시간이 지나니 저버리게 되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아팠어요. 불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곰곰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는 아마 계약도 없을 것 같아요. 계약하면서 마음 상할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건 내 것도 없다. 싸울 필요도 없다. 생각할 필요 없다. 미움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었겠죠. 오직 자유와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이해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교회가 좀 손해보면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맛보시고 많은 주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은혜를 나누을 때 그 영혼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의사분도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도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평안과 위로가 있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상한 심령들 아픈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길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갈기 찢어져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많은